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욥기 3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엘리후가 말을 이어 이르되 나를 잠깐 용납하라. 내가 그대에게 보이리니 이는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아직도 할 말이 있음이라. 내가 먼 데서 지식을 얻고 나를 지으신 이에게 의를 돌려보내리라. 진실로 내 말은 거짓이 아니라 온전한 지식을 가진 이가 그대와 함께 있느니라. 하나님은 능하시나 아무도 멸시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사 악인을 살려두지 아니하시며 고난받는 자에게 공의를 베푸시며 그의 눈을 의인에게서 떼지 아니하시고 그를 왕들과 함께 왕자에 앉히사 영원토록 존귀하게 하시며 혹시 그들이 족쇄에 매이거나 환난의 줄에 얽혔으면 그들의 소행과 악행과 자신들의 교만한 행위를 알게 하시고 그들의 귀를 열어 교훈을 듣게 하시며 명하여 죄악에서 돌이키게 하시나니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마음이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은 분노를 쌓으며 하나님이 속박할지라도 도움을 구하지 아니하나니 그들의 몸은 젊어서 죽으며 그들의 생명은 남창과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공고한 자를 그 공고에서 구원하시며 학대당할 즈음에 그의 귀를 여시나니 욥기서 36장에서 이어지는 엘리후가 말하는 논리의 문제성에 대해서는 오늘 저녁 예배 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매우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입니다. 오늘 새벽 시간에는 욥기서가 시가서인 것을 생각하면서 시가서가 주는 은혜를 만나보려고 합니다. 11절입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것은 아주 성경적으로 합당한 은혜로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 아래라는 단어가 영어로 under입니다. 이 단어를 다양한 상황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어린아이가 따뜻한 이불을 덮고 누워있을 때 따뜻한 이불 아래에서 엄마의 보호를 받을 때 아이는 가장 행복해합니다. 커서도 어렸을 때 덮었던 이불을 추억하는 것은 그 이불 아래에서 느꼈던 행복감과 안정감 때문입니다. under, 아래라는 이 단어는 또 한 개인이 사회 조직 아래서 경찰이나 군대의 보호를 받을 때도 쓰입니다. 선진화되고 복지가 잘된 국가 아래에 있는 시민일수록 자부심과 긍지를 갖습니다. 무엇 아래라는 이 under, 이것은 성경에서도 자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에 거하리로다. 내가 여호와를 가리켜 말하기를 저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요새요 나의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그리스도인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더, 그늘 아래에 거할 때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평안함과 안정감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누군가의 보호 아래, 이 말을 바꾸면 누군가의 권위 아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권위 아래라고 말하면 대체적으로 거부감을 갖기 때문에 사람들은 보호임을 알지만 권위 아래 머무는 것은 힘들다라고 느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자녀는 부모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을 답답해하고 직원은 그 회사 조직의 권위 아래에 있는 것을
못 견뎌 하기도 합니다. 어떤 시민은 정부의 공권력이라는 말만 들어도 거부감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세상의 권위라는 단어에 거부감을 갖고 꼭 권위 뒤에 두 글자를 더 넣어서 권위의식이란 말이 사회에 많이 팽배해 있습니다. 권위라는 단어로 인해서 서로가 이해가 엇갈리고 계층 간의 갈등이 일어나는 것이 현 시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높은 담을 쌓기도 하는데 가끔은 담이 너무 높아서 오히려 자신을 가두는 감옥이 되기도 합니다. 태초 에덴 동산에 울타리가 없었습니다. 무언가로부터 보호하려는 담을 쌓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에덴에 살던 인류의 첫사람들은 어느 시대보다 평안함과 안정감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 아래에서 순종에 대해서 잘 정리하며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권위 안에 머물 것인가 말 것인가로 논쟁하지 않았습니다. 순종의 삶이 진정한 자유와 보호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에덴에 살던 첫사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 아래 under God's cover 자유와 보호를 누렸습니다. 그러나 뱀의 유혹이 있고 난 다음에 변화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순종의 테두리가 아닌 불순종의 울타리를 넘어갔다는 것입니다. 그 순간 하나님 아래라는 이 보호하심이 해제되었고 그들은 그것을 대신하여 자신을 덮을 무언가가 간절히 필요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한 일이 나뭇잎으로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원래 울타리가 없었지만 불순종한 이들이 이곳에서 떠나고 난 다음에 에덴 동산은 울타리가 생겼습니다. 그들은 울타리 밖에 있으니 자유라고 생각했지만 오히려 철저하게 자유를 잃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무엇 아래, under의 의미입니다. 권위 아래. 이 말을 지금까지 싫어했다면 우리가 오늘 이 욥기서를 지나면서 순종이란 단어에 관심을 가져보면 좋겠습니다. 죄하면 금세 떠오르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수많은 사람들과 이야기해 본 결과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다 죄라고 하면 간음과 간통과 같은 성적인 죄, 특별히 지도자가 성적 타락에 빠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 사회는 굉장히 큰 문제로 치부를 하고 있습니다. 죄라는 단어를 떠올릴 때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것 성적 타락뿐 아니라 또 술 취함과 약물 중독 같은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도박 또는 노름 같은 그러한 중독이 떠올랐을 수도 있습니다. 가능성이 좀 낮지만 미움이나 다툼이나 질투, 용서하지 않는 것도 죄라고 떠올리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릿속에 상상하시는 그 모든 목록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첨가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생각한 뒤에 제가 이 질문을 던지고 싶은 겁니다. 아담은 죄를 지어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날 때 낯선 여자와 잠자리를 하지도 않았고 마약을 복용하지도 않았으며 노름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담의 죄는 모든 피조 세계를 포로와 속박 상태와 고난으로 들어가게 할 만큼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아담이 도대체 무슨 죄를 저질렀기에 이렇게 에덴에서 쫓겨났는가? 그것은 아담이 순종에 대한 문제를 잘 다루지 못했다는 것에 있었습니다. 로마서 5장 19절에서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아담이 순종하지 않은 것이 온 인류를 죄인으로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순종하심을 통해 많은 사람들을 의인으로 이끌었다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회복은 순종과 연관되어 있다라는 뜻입니다. 죄란 헬라어로 하마르티아입니다. 뜻은 표적에서 빗나가다, 경계선을 넘다입니다. 그런데 이 단어 속에는 그 앞에 고의로가 들어갑니다. 고의로 표적을 빗나가는 것이고 고의로 경계선을 넘어간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즉 불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원천적인 것을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루시퍼, 이 이름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사탄의 이름입니다. 그러나 루시퍼는 원래 하나님이 부리는 천사들 가운데 찬양을 맡은 천사장이었습니다. 그가 왜 죄악의 덩어리라고 하는 사탄이 되었는가? 이것도 불순종과 관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죄인이 된 이유가 불순종 때문이었는데 불순종하면 결과적으로 마귀와 동행한다가 됩니다. 에베소서 2장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불순종하면 이와 같이 사탄과 같은 길을 걷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6절에는 그 불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그 다음 보면 불순종의 아들들에게 임하나니라고 되어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욥기서 36장 12절을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면 칼에 망하며 지식 없이 죽을 것이니라. 순종하지 아니하면 인생 전쟁터에서 패배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지식을 얻지 못해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것을 옛 성경인 개역 한글판에서는 청종하지 아니하면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즉 말씀을 듣고 따른다, 이것이 순종이라는 의미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의 비유를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6절 이하에서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이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그런데 사람들이 핑계를 댔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18절에 보면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옛 성경에서는 나를 용서하도록 하라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밭을 산다고 했는데 밭을 사는 것이 죄는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땅을 매입하는 것이 죄라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이 이 죄를 지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투기가 아닌 정상적인 매입은 죄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계속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땅을 사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청종하고 따르지 않는 것을 이 비유에서 지적하시는 것입니다. 그들은 사양하고 있습니다. 고의로 방향을 틀어
자기의 원하는 길로 표적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에서 마지막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장가 드는 것이 죄이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결혼이 죄라면 우리 모두도 큰 잘못을 저지른 셈일 테니까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저것이라고 목표를 지정해 주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아무런 거리낌이 없이 그 경계선을 넘어갑니다. 고의로 표적을 빗맞춥니다. 이것이 바로 죄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죄를 요한일서는 불법이다라고 말합니다. 요한일서 3장 4절에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주님, 마지막 때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은 대답하기를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자기 마음대로 표적을 빗맞추고 마음대로 경계선을 왔다 갔다 하는 것이 밥 먹듯 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마지막 때의 모습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예수님께서 이어서 하신 말씀은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뜻은 끝까지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자라는 뜻입니다. 기독교인들에게 이 말씀은 우리가 사는 사회를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말하면 다들 동의합니다. 그렇지. 세상은 지금 말세로 가고 있지.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신 불순종하기를 밥 먹듯이 하는 시대, 점점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 이것이 이 사회가 아니라 교회를 향해 주신 말씀이라고 하는 데는 별 동의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이 말씀은 교회를 향한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해서 이 원문을 보면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으로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가페의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이것은 세상에 알 수도 없고 흉내낼 수 없는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이 아가페의 사랑은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에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아가페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주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말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에게서 이러한 아가페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 말씀은 일반 사회를 향해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교회가 점점 불법을 행함으로, 즉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말씀은 홍수와 같이 떨어지는데 이 말씀에 대해서 전혀 반응하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표적을 빗맞추고 경계선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일들이 빈번하게 일어나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먼 훗날 예수님께서 오셔서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예언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기적을 행했나이다 라고 말하는 무리에 대해서 주님은 나는 너희와 아무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할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도 예수님의 비유 가운데 하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사람들은 교회 밖의 사람입니까? 교회 안의 사람입니까? 그러니 이 주님의 비유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를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자칭 내가 믿는다는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하면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마태복음 7장 23절에서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순종하지 않음에 대한 심각함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주님은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예수님이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라고 하셨습니다. 안다라는 헬라어 기노스코란 단어인데 이것은
부부가 침실에서 서로 안다 할 때에 그 친밀감을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하나님과 친밀감이 없는 사람들, 굉장히 기술화되어 있고 재능화되어 있고 거기에 맞춰서 전문화되어 있지만 하나님과의 만남이 없는 사람들에 대한 주님의 책망입니다. 하나님과 친밀함으로 하나님의 비전을 듣고 그 하나님의 비전에 나의 꿈을 녹여내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의의 삶이 아니라 세상에 보암짓도 하고 먹음짓도 한 것들을 내 마음에 담고 내 욕망과 내 계획을 따라 가다 보니 언제부턴가 나와 동행하는 것은 어두움이었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안다가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정직할 것입니다. 순종할 때 회복이 일어나고 순종할 때 죄인의 길에서 방향을 바꿀 수 있고 늘 고의로 빗맞추던 표적을 향해서 내가 이제는 정조준할 때가 되었구나라고 돌이키게 되는 것은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순종하라라고 계속 말씀하시기 때문입니다. 욥기서 36장 11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이 연말에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많이 힘들 때 우리가 인내하고 순종하고 싶은 것은 우리의 새해가 형통한 날이 되고 즐거운 해가 될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새벽에 순종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생각하고 순종은 곧 청종인데 우리가 들으면서도 그것이 마음에 녹아지지 않고 고의로 빗맞추고 선을 넘었던 불법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될 때 그 복과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